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정리하고 나의 복음화로 또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귀한 또 정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과 또 흩어진 그리스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정말로 누리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참된 복음화의 축복이 또 매주 또 나의 현장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나 모두 다 복음에 뿌리 내려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 나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말씀 빼앗아가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있는 현장에서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 강단에 주신 말씀의 제목이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집중이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는 이 당시에 성삼위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전도 제자들로 자라고 있는 흩어진 많은 크리스천들을 속이고 혼미케 하는 이 당시 이단 사상 영지주의자들 향해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거짓말이 뭐였냐면은 영과 육은 다르기 때문에 육으로 하는 모든 거는 죄를 지어도 그거는 진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오직 영적인 지식만 쫓으라고 교회 안에서 이단 사상과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들을 계속 퍼뜨리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니골라당 그리고 복음을 호미케 하고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사상을 교회 안에 퍼뜨린 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보호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서신서들 바울이 쓰고 또 베드로가 쓰고 또 12 제자들이 썼던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그 이유가 제일 먼저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자꾸 사람들의 잘못된 왜곡된 그리고 복음을 혼미케 만들고 희미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상과 가르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것과 사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조직들이 이 당시에 또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왜 매일 복음화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수많은 이 전략들 그리고 종교의 가르침들 또 세상의 의식주 배경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들로 하여금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복음의 비밀이 없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그곳에 빠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매일 자꾸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인데 집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말씀 들으시면서 낙심을 하거나 오해하거나 또 나는 저렇게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항상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우시는 또 오늘의 과정이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집중하면 돼요. 또 실수했다? 괜찮아요. 잘 안 됐다? 괜찮아요. 그래서 매주 주일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수요일 날 말씀 훈련하고요. 또 금요일 날 우리가 기도 훈련하고요. 또 우리가 9시에 정시 기도 모임을 하고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또 내가 응답이 온다고 교만하신 분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항상 성삼위 하나님과 사귀는 그 펠로우십과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응답받는 전도자로 바꾸어 나가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한 다시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나의 언약을 말씀을 정리하면서 잘 붙잡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의 대사로, 서밋 대사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당당히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잘 사귈 수 있냐? 말씀 붙잡으면 돼요. 사실 매주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하나님 자녀 안에 있는 신분 권세. 세계 복음화에 주신 사명.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언약이에요. 약속. 여러분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친구가 뭐 어떤 취미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친구겠어요?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는지, 뭐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아니 그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친구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 이상한 부부죠. 여러분 사귄다는 건 뭐죠? 그 사람과 뭔가를 공유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면 깊은 거예요. 그리고 잘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사귄다고 해서 어떻게 그 상대방을 알겠어요? 평생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영원히 평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누림보다 내일이 훨씬 나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계속해서 구원의 감격과 성령 충만과 말씀의 깊이,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내가 들은 말씀, 어느 날 그냥 매주 똑같다고 생각했던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오기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전도자로 바뀔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 중부 이마누엘 교회 공황장애가 갑자기 왔었던 집사님의 간증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 되시는 것 같죠? 응답 없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 속에 있다 보면요, 어느 날 그 말씀이 완전 나의 것으로 각인되어지고 나의 것으로 붙잡아지면 그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딴 데 가지 마세요. 말씀 밖에 있지 마세요. 말씀 흐름 속에, 언약 흐름 속에, 복음 흐름, 예배 흐름 속에 매주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완전히 360도, 180도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사용하셔서 쓰실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 조금 집중하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 또 내가 말씀이 부딪혀 오르고 오는 만큼 거기에 조금만 집중하시면 돼요. 자,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 다시 들으면서 잘 한번 내가 놓친 부분을 찾으세요.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서밋과 집중의 삶이에요. 7명의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이었어요. 어디에 집중했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처음부터 잘 못 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모세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복음 치유 서밋이라는 메시지를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2년 전부터 모세 출애굽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보이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언제 복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들으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바꾸셨던 게 보이십니까? 어느 날 모세같이 하나님이 완전 세우신다니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고 있었다니까요. 그 바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재앙에 있었던 나였는데, 사단에게 완전 종노를 하고 있었던 나였는데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살 길을 여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께 눈을 띄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그렇고요. 사귀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른 데 집중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딴 사람을 생각한다. 그게 틀린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뭔가 문제가 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성도들,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했겠어요? 영적인 사귐을 말한 거예요. 함께하는 삶. 자,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을 더 집중해요. 그래서 복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 서밋의 자리로 옮기신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해서 나의 삶에 참된 승리와 길과 해방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에게 다른 걸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순간순간에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하세요. 자, 누가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잘 사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잘 사귀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넣어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 알게 하시려고 성경 66권을 수천 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성경 공부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렘넌트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을 아는 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알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성경 66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풍성히 알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서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귀는 영적 서밋 그리고 집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번 있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그 체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지고 또 자세히 보고 우리가 만진 바 된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그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 얼마나 이 체험이 기쁘고 그리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여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만났던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하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체험받고 다시 만난 예수님하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전도자로 사도로 체험했던 그 예수님 다르겠죠. 삶을 통해 가장 많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거든요. 그리고 반모섬에 가서 유배돼서 핍박을 피하면서 가장 오래 살았어요.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직계 제자로 최고의 체험을 한 사람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얼마만큼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체험되어지고 나의 사건으로 체험되어지고 나의 언약으로 체험되어지는 만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체험한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전달하기를 너무 원했던 거예요. 이 비밀이 얼마나 크고 이것이 진리인데 자꾸 성도들은 다른 거에 집중하고 다른 거에 속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부분들을 얘기한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2, 3절에는 이 제자들은 어떻게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체험하고 사도 요한이 전달한 그 복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다른 체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귐을 사귀길 원한다 그랬어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강단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홀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매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복음을 체험한 증인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도 그 전도자로 여러분이 전한 선포된 말씀 복음과 기록된 말씀과 여러분의 간증과 여러분의 증거 갖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의 체험과 복음의 사귐이 너무 중요해요. 자, 왜 이 복음을 전달하기 원했죠? 기쁨으로 충만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은 알았어요. 이 땅에서 가장 기쁜 것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라는 걸 사도 요한은 알았어요. 언제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말씀과 전도, 기도로 제자들과 흩어진 그 성도들과 소통될 때 너무나도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리고 남은 평생 그 기쁨 가운데 너희도 들어오길 원한다라고 오늘 요한일서를 쓴 겁니다. 여러분 정말 체험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이 체험되어져서 구원받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았어요. 이 복음을 받고 나와 함께 이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서 자라나는 걸 보고 그때 기쁨 여러분 체험해 봤습니까? 여러분 사도들 그리고 전도자들 또 목회자인 저 여러분 또한 전도자들로서 언제 우리 신앙생활이 가장 기쁘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누군가 듣고 영접해서 그 인생이 변화될 때, 그 인생이 완전한 전도자의 운동소로 들어올 때, 그때 진짜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참된 기쁨의 전도자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이 말하지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나 이 얘기를 했냐면 그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또한 말한 거예요. 사단은 어둠이고 죄는 어둠이에요. 근데 자꾸 그 어둠과 죄 가운데 살도록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당시에 있었던 성도들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복음이 뭐냐? 너에게 말한 이 사귐이 뭐냐? 하나님은 곧 빛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전혀 있지 않으신다 그런 거예요. 그 5절에 7절에 그 빛을 설명하고 만약에 어둠 가운데 살면은 우리가 빛의 자녀가 아니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 영지주의자들과 그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너희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거짓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습니까? 인본주의부터 시작해서 신비주의, 율법주의, 얼마나 이 기복주의 사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까지 속고 성도들이 복음을 희미하게 알고 그리고 혼미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원색 복음 그리고 이 완전한 복음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빛의 자녀로 증인으로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종교 생활하면서 그리고 복음화되지 못하는 수많은 교인들 살리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 갔던 데가 어디죠? 회당이었어요. 같은 민족에게 간 거예요. 왜 그렇죠? 복음을 못 받았거든요. 성경을 갖고 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스 현장에 수많은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교인들일 겁니다. 교인을 만나건 누구를 만나건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아는지를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모른다. 구원받지 못해요. 정말로 정확한 복음을 알도록 여러분이 그 빛을 발하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또 다민족 다락방을 하면서 제가 기도 모임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 윌리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어저께 다시 또 이게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또 정리했거든요. 간단하게. 근데 이 친구가 계속 구원의 길을 설명할 때마다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 주위에 있는 가족 그리고 친구들 싹 다 불신자 상태에 6가지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평생을 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포럼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오늘 또다시 말한 그 6가지 불신자 상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가, 압둘이라고 하는 친구가 완전 6가지를 다 겪고 있다고.
그런데도 복음을 받지 않는다고. 자기가 8월 달에 만나러 가는데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이 친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 친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웹사이트를 딱 보내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교회도 다녔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뭐를 하고 있냐? 완전 우상단지들을 갖고 명상하는 거, 그 스피리추얼리즘 하는 거를 팔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불교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막 이상한 천주교 것도 있고요. 초부터 시작해서 어떤 형상들, 우상들 그런 걸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 그 스피리추얼 영적인 건강과 그리고 이 돈의 그 육신의 축복들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면서 그런 걸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에게는 완전 영적 문제, 육신 문제, 불신자 상태가 싹 다 와버렸어요. 그걸 저한테 계속 막 자기는 막 가슴이 아파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복음하는 거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 모르고 있어요. 정말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가운데 건져내셔서 이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영적 섬이 집중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사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그리스도께로 나가면 돼요. 매일 그리스도 붙잡아야지 흑암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막 노력해서 성격 바꿔서 양보해서 막 참고 안 돼요. 내가 계속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에 뿌리 내리고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나도 바꾸고 다른 사람도 바꾸고 가정도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노력해서 바꿔지는 것 같죠. 어느 날 말짱 도루묵돼요. 흑암은요, 절대 우리의 율법 노력으로 안 돼요. 완전 그리스도 앞에 서야 돼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이 싹 다 바꿔놓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귐은 그럼 어떤 거냐? 자, 우리가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그럼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여호와 증인들을 만날 때, 그리고 몰몬들을 만날 때, 그리고 삼일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것 갖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비유를 듭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그냥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하고 간략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보좌에 앉으셔서 그 성삼위 하나님이 뭘 하시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이 절대 계획을 갖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 복음이 절대 계획인데 그 절대 계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절대 사역을 이미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믿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 끝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리 지저스 마스 안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고요.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하셨고요. 우리를 속이고 실패시킨 사단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세 가지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인생의 해답. 그 진리 말고 다른 진리는 없다란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다 이루도록 성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설명하죠. 오늘 요한 1서를 썼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어요. 요한복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죠. 제일 자세히 설명해요. 근데 그 성령께서 오셔서 뭘 하시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왜 그리스도셔야만 하고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한 거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생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 여정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는 우리 개인을 전도자로 만드시고 증인으로 만드시고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4 우리와 영원히 함께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24 임마누엘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전.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예수 이름 부를 때 여러분이 말씀, 기도, 찬양, 전도를 통해 그 중심축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어떻게 내가 성령 인도 받을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식 기도를 하고 기도 수첩을 하고 우리가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 받기 위해서. 그래야지 우리는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사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상과 그 사귐 속에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성경 구절 우리의 형상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 또한 사귐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홀로 살지 못해요. 인간은 누군가 함께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누군가 공유를 해야 돼요. 기쁨을 나누고요. 슬픔도 나누고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그런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했어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 성자 예수님의 이름만이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구원자, 여호수아, 야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호하였나이다. 이제 나는 가오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호해 주옵시고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성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이름 선포할 때, 예수 이름 찬양할 때, 예수 이름을 여러분 붙잡고 진짜 묵상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귐이 우리의 것이 되길 원하세요. 사도 요한은 이미 그분과 사귀고 있기 때문에 너희 또한 이 사귐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왜 그렇죠? 그래야 동일한 사귐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 사귐은 뭐라고 그랬죠? 펠로우십, 코이노니아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일한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상한 거를 친구들과 함께 공유한다. 그러면 이제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자성어에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뭐죠?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수준이 내 수준 되는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수준이 나의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누구와 어떤 것을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과 제가 사귀는 방법, 소통하는 방법, 말씀 붙잡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붙잡고 말씀 흐름 속에서 동일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로 응답받는 증인으로 설 수 있죠? 강단 말씀 따라가면 돼요. 자, 제가 렘넌트 언약교회를 세우면서 1년 반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렘넌트 언약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직 복음만 말하고 전도운동 속에서 렘넌트 운동에 올인하는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추는 그것이 우리 교회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모든 교회는 교단에 속해 있어요.
그 교단에 속해서 그 교단이 가르치는 교리를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 어떤 교집합을 갖고 동호회만 해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소통하지 않는데, 공유하지 않는데 어떻게 같은 멤버겠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소통하고 교제하고 참된 응답의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냐? 말씀 따라가면 돼요.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체험한 창세전부터 있었던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과의 사귐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사귐 속으로 들어오기 원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삶으로 아는 것. 여러분의 평생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과의 사귀는 방법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전도의 방향 맞추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누리고 전달할 보호자의 축복, 참된 이 생명의 사귐은 뭐냐? 즉 성삼위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에베소 2장 6절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그리스도와 앉혔노라라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순간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앉은 바 되었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매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보좌에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 붙잡고 그분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성령으로 그분의 모든 것을 통달하는 그 충만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펠로우십, 사귐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이 말씀 듣고 있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지금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코이노니아가 될 때 우리가 이걸 누릴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 하나만 읽어도 전달하는데 그 내용이 좋으면 나누는데 음식 하나 맛있는 거 먹어도 그 식당 선전하는데요. 영화 재밌는 거 봐도 우리가 그걸 말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누리는 이 복음과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먼저 맛보고 누린다. 왜 전달 못하겠어요?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궤 성도님들이 정말 참된 여러분의 이 복음의 누림과 개인의 이 보좌의 축복 속에서 받은 응답을 여러분이 서로 공유하고 전달하고 포럼에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이 사귐이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포럼의 이유는 그거예요. 아, 저 사람이 만난 그리스도가 저러구나. 아, 이번 주 저분이 붙잡고 응답받은 게 저렇구나. 그 상대방의 전도의 증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분에게 역사하셨구나.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기쁩니까? 저는 성도님들의 금요일 날 사모늘의 포럼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 요한이 말한 그 기쁨, 그 사귐, 그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복음이 저렇게 역사했구나.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성도님을 통해 전도의 응답을 저렇게 주시는구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분 권세를 누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빛의 증인이에요. 성경 말합니다. 그 빛은 창조의 빛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으로 증인으로 설 겁니다.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메시지 하세요. 현실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요. 문제가 왔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빛의 증인이다. 여러분은 생명의 증인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보았고 들었고 자세히 보고 만진 바 됐다. 너희들 또한 이 생명의 말씀과 사귀기를 원한다. 여러분 생명의 빛을 받으셨고 생명의 빛을 증거할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생명을 누리고 나눌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여러분 그 전도자의 삶을 꿈꾸시고 집중하시고
정말로 그 속에 있길 바랍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거보다 귀한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가장 고귀한 사역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삶. 여러분은 영원한 빛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택한 족속, 이 기이한 빛을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여러분의 권세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이 맛보고 전달할 축복이고 보좌의 것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IQ로 안 돼요. 가정 배경으로 안 돼요. 내 업적으로 안 돼요. 모든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것으로 매일 붙잡아주고 누려지길 바랍니다. 이거보다 사실은 없어요. 가장 사실 중에 사실, 보호자의 축복의 영적 사실. 우리는 그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날마다 나갈 수 있어요. 왜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미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항상 건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돼요. 어떤 실수에도, 어떤 문제 있어도 여러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세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거나 낙심하거나 그런 분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여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예요. 그게 여러분이 정말 누려야 되고 전달해야 될 보호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4절에 뭐라고 말하죠?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정말 그 참된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전도자의 마음으로 썼던 것처럼 여러분의 평생이 전도자의 삶을 생각하며 꿈꾸며 기도하며 그 기쁨으로 충만하길 원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하나님이 문 여시는 현장과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평생 참된 기쁨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참된 사귐의 방향을 잠깐 설명하고 기도문 주신 거 읽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귈 수 있냐 말씀드렸죠. 절대 강단 놓치지 마세요.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예요. 그래서 강단 소통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달라스에 지금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로 살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세웠어요. 그럼 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저를 통해 말씀을 매주 주실 거예요. 그래서 강단과 소통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계속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전도운동 전체 말씀 흐름과 소통해야 돼요. 그걸 제가 목사로서 교회 방향과 함께 하는 거죠. 사도행전과 서신서도 그것 때문에 쓴 거예요. 전체 흩어진 제자들과 함께 말씀 소통하기 위해서. 전도운동을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꼭 주중에 핵심 그리고 산업, 전도학교 메시지까지는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함께 지금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들으세요 그냥.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붙잡아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게 포럼이 되겠죠. 그래서 막 너무 열심히 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계속 듣고 어느 날 그것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콩나물에 물 주면 안 자라는데 어느 날 자라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 전체 흐름 속에 있다 보면 어느 날 이게 막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저희 교회는 당연히 우리는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맞춰가는 교회입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흐름 속으로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같이 언약 붙잡는 겁니다. 자, 기도 소통입니다. 당연히 2021년도 우리 RCC 기도 제목을 여러분 매일 한 번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당연히 9시 정시기도 시간에도 하죠. 그리고 교회 주일날에도 하고요. 여러분 개인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랑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함께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 기도보다도 사실은 우리 전체 주신 언약의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전체 전도운동이 정시기도 또 기도 수첩하면서 정시기도들 하잖아요. 랩런트들은 그렇게 응답받고 그렇게 인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모늘의 포럼을 소통을 들으면서 서로 이제 한 주간에 있었던 그 현장과 그 말씀기도 전도를 우리가 소통하게 되죠. 그러면서 힘을 얻고요.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게 진정한 소통인 거예요. 자, 훈련, 집회 말씀들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하고 광고하잖아요. 지역 훈련들, 전체 훈련들 우리가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 꼭 광고 잘 들으시고 시간 맞추셔서 들으시고요. 또 나중에 올라오면은 꼭 한 번은 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 시대 때 어떻게 보면은 전에 한국까지 못해서 많은 거를 못했지만은 이제 더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평생 훈련 속으로 집회 또 언약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렘넌트 운동. 결국 내가 우리 어른들이 먼저 이것이 될 때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소통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과 하나님과 사귄 것을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어요.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래야지 237 나라 속으로 이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중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5천 종족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응답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드렸자면은 5월 19일 날 이제 유튜브에서 물론 12시부터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우리가 사실 힘들지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서 졸더라도 들으세요. 처음으로 5천 종족에 관한 이제 본격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훈련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된 사귐의 방향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강단 기도 제목 읽고 합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이번 주 붙잡고 한 주간 시작합니다.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알게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나의 첫 시간을 정식기도로 하나님께 코람대어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제목 붙잡고 빛의 자녀로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을 누리는 응답의 증인으로 세상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전도자의 삶에 방향 맞춰서 임마누엘의 삶이 나의 평생 되기를 기도하며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로 가정 현장의 영적 파수꾼으로 복음 하나가 없어서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의사로 오직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증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예배를 못 오신 우리 홍 집사님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의 삶 살게 하셔서 내 안에 어두움과 불신앙이 사라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많은 그리스도의 빛의 능력 가지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삶을 통해 성취되고 그 축복을 237과 5천 종족에게 전달하는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아멘. 그 기도 제목 그대로 응답받고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 주간 성취될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집중이라는 강단을 주신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인 강단을 통해 목사님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통하는 평생 전도운동에 함께 쓰임받는 제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요한이 직접 보고 만지고 맛보고 체험한 이 복음을 매일 나의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림으로 나의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언약으로 붙잡아져 나도 요한처럼 믿어지고 맛보고 체험되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보좌와 깊게 사귀고 내 마음이 복음으로 깊게 통하고 내 삶의 의지가 전도자의 삶의 방향에 맞춰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뜻으로 충만한 참된 교제의 삶이 되는
그 한 사람이 되어 가정, 지역, 전 세계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다음 성도님입니다.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가장 큰 응답은 내가 구원받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세상과 사귀면 세상에 집중되게 하고 영향을 받아 기대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 마음, 의지, 영혼이 성삼위 하나님과 사귈 때 일주일이 달라지고 말씀이 움직이며 영적 소통이 일어나며 전도의 방향이 맞춰집니다. 한 사람이 성삼위 하나님과 사귈 때 현장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생명의 말씀이 체험되고 흑암 혼돈 공허의 빛이 임하며 참 기쁨과 살아있는 복음이 증거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과 사귈 때 성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성자 하나님의 절대 사역, 성령 하나님의 절대 여정과 목표가 임합니다. 나의 평생이 성삼위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되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기뻐하고 그리스도 삼중직 대사로 말씀 기도 전도를 체험하며 길 해방 승리 주신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평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성도님입니다.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니 당연히 어둠과 사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복음, 사도 요한이 직접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처럼 정말 내가 알고 체험하고 전달하게 하옵소서. 나의 죄 문제, 나의 가족의 모든 죄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도 요한이 누린 기쁨만큼 기뻐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그 기쁨보다 더 많이 알고 체험하며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후대들에게도 전달되어지는 하나님과의 나의 영적 사귐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솔직한 기도 문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그런 최고의 증인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5분의 성도님들의 기도 문을 들었습니다. 아직 못 주신 분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나의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 듣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장 소중히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내가 정말 붙잡기 원하고 누리기 원합니다. 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듣고 체험한 이 복음이 정말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불신자 상태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정말 증거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놓고 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수요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 참된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절대 여정과 절대 언약 속으로 또 목표를 갖고 가시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이 깊은 이 비밀과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허락하시고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너무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고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신앙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렘넌트 운동할 전도자로 평생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마음의 중심 속에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 시간과 그 현장들 속에 주의 성령께서 큰 은혜로 성령의 큰 확신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방해하는 흑암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 가정 또 우리의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이미 예수 권세 있는 앞에 무너진 것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릴 수 있도록
먼저 이 복음을 체험하고 맛보고 만지고 더 자세히 보고 체험하여서 정말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전도자들로 평생 그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들로 참된 기쁨의 전도자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또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듣게 하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원의 성도님들과 그 현장과 업과 가정 또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며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맛보고 체험하여서 전달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주옵소서. 속이는 모든 의감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